오늘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입니다. 모세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모세는 40년의 왕궁의 엘리트 교육을 마친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홀로 고독 가운데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지금 모세의 마음은 이러한 상태일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봉을 달렸던 엘리트와 미래가 보장됐던 인생 속에 자신만만했던 자기의 삶이 자기의 오만함 때문에 무너진 이후에 어떤 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인생으로 변화된 거죠. 왕자가 목자가 되어졌고 정치가가 도망자가 되어진 인생. 그래서 인생의 끝자락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을 만큼 부끄러운 상태. 모세의 내면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절망, 낙담, 의욕상실, 분노, 무기력. 그래서 모세가 갖고 있는 신앙은 아마 꺼지기 일보 직전에 촛불과 같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갖고 있는 붙들고 있는 신앙은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조상들로부터 배웠던, 특별히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이 누구인가.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그 계획은 무엇일까? 그는 이제 비고 비은 가난한 마음속에 광야에 서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에 반해서 반응하는 모세는 두려움과 저항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자기의 힘으로 일어서고자 해서 실패한 하나님의 리더를, 성도를 하나님께서 놓지 않고 다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성도이자 리더인 모세는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복의 부르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며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자신의 이기적인 고백 속에 빠져있는 불신앙의 상태를 오늘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의 설교를 마치고 들을 때 어디에 초점을 두셔야 하냐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으로 쓰기 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듣지 못하고 저항하고 있는 나의 죄악의 본성이 뭔지가 오늘 폭로되어져서 그것을 통해 내가 복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부르심이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소명입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준비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구원이며 소명, 인생의 목적인 것이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갖고 있는 부르심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선한 부르심을 받아낼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부름을 이미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부르심의 열매가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으로 충만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상한 마음을 고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 안에 갇혀있고 포로되어 있는 나의 영혼이 노임과 자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 영향력을 전가시키는 것, 그것이 소명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의 관계, 여러분들의 재능, 그것은 도구고 통로인 거죠. 그거 갖고 너무 자기를 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갇힌 자들이 해방되며 죽은 자들이 일어나며 저는 자들이 걷게 되며 슬픈 자들이 위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인생은 인생을 바꿔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자입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학교 가는 거, 좋은 집 사는 거, 그것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런 재정을 주셨다면 가족을 위해 쓰고 남은 재정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의 대사로 부름받은 영광의 그 역할을 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 속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준에서 어떻게 세상에 존경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자녀의 그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높이며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어떤 부름을 받았습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을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의 내 백성 살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오늘 재밌는 사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그 주인공의 영광과 권능을 모세에게 위임하셔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과 찬사를 모세가 받도록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를 세상으로 보내심, 소명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힘과 권세와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자녀도 못 바꾸고 내 남편과 아내도 못 바꿀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못 바꾸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영향력을 결정합니다. 오늘 주님을 환영하며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린 자들만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소명의 그 능력을 기름 부음 가운데 받기 시작합니다. 교회 아무리 온열 다녀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영향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장 찍고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국가에 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소명,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의 정의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부르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권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본질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임마누엘,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심. 죄를 짓고 반역하는 백성일지라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심, 그 크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그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소명을 어떻게 살아내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신 자들의 특징은 영광이 드러나며 은혜와 진리가 선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보이시기 원하시는 것은 부름받은 자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격과 삶과 행동을 통하여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런 우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허영된 신앙에서 떠나야 합니다. 내 감정의 안락함, 내 감정의 위로, 내 마음이 평안하면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치 배고프면 젖달라고 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내 영혼에 함께하여 주시고
내 가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빛이 없고 소망이 없고 대안이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케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나로 하여금 사람을 살려내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201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사회적인, 영적인, 인격적인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인생 속에 임마누엘로 드러났다는 하나님의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고백이 24시간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내 기뻐하는 아들과 딸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전부의 사랑을 내어 쏟으셨습니다. 오늘 우린 그 사랑을 받아야 정상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는 모든 의심과 염려와 슬픔과 근심이 상황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죽음을 삼키운 바 되어진,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자들의 삶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그런 부르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약간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모든 자들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지만 소명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내가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깨달을 수 있는 소명을 받은 자들은 조금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로마서 8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가 이걸 갖고 기도하면 우리는 마지막 이 구절만 붙잡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만 붙잡고 기도하시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조건절이 그 앞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그 부르심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습관적인 신앙, 관념 속의 신앙, 몽상 속의 신앙, 막연한 자기의 확신 속에 하나님의 조금의 도움을 받으려는 그런 오만한 신앙을 깨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그분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오늘 동행하시며 돌보시며 지키시며 역사하시는 분을 고백해서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명을 받은 자들의 인생의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 안에 있기에 주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깨어 일어나십시오. 깨어 근신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차고 넘치게 주실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또한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막은 준비 안 됐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소명,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두 가지의 영역에 대한 생각과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에 대한 정체성. 그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의 가족입니다. 이 족속이라는 것은 가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 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선포하는, 거룩을 선언하며 죄사함을 선언하며 회개와 화해를 선포하는 화해자가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죄가 씻겨지고 화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해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성을 무엇을 이루십니까?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 이 덕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격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마지막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는 고백과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드러나는 성품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선후배와 나누는 대화 속에 여러분들의 대화의 내용과 진정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부름받은 자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중적인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virtue, 도덕성,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드러냄, 그것이 바로 성품인 것이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은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이루려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임마누엘 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스스로 자기 인생을 지키고 달려왔던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마음의 방을 비워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왜 고달프고 왜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아닌가요?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내가 설계한 미래여서 불안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세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럼 이 부르심의 장애물이 뭐냐는 거죠. 다 좋은데 내가 왜 이렇게 못 살아가는가? 그 결과는요, 하나님보다 내가 왕된 인생을 살아서 그래요. 아담의 죄, 사사기의 죄, 가나안 땅의 죄, 열왕국 시대의 죄, 예수님이 오셨을 시대의 헤롯 시대의 죄악들, 오늘 시대의 죄악들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큰 자가 되려는 거예요. 그거에 드러나는 실체는 내 인생의 결정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와서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지만 내 삶의 마지막 결정권의 스위치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번민하며 고통하는 오늘 이제부터 보게 될 모세의 인생의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신앙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fear.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쓴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의 창조자가 누군지도 잊어버렸고, 자기의 인생의 안전과 아름다운 영광을 주는 통치자와의 관계가 끊어졌고, 자기의 인생의 육체 죽음 뒤에 내 영생을 책임질 구원자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본질은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방어 체계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입니다. 증거를 통하여 자기의 논리를 세워가서 자기 확신을 얻어가는 작업이 인문학의 근본 정신입니다. 리버럴 아트,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인간의 스스로의 이성의 세계에서 자신들의 역사와 자신들의 문학과 자신들의 예술을 펼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재밌는 것은 그들의 학문의 대상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는 사실입니다. 과학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알아가는 것이고, 문학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사를,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인생의 쓴 열매를 곱씹는 것이 문학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컨트롤하는 영성을 회복하는 2015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성이 열려야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건강하게 작동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이성이 모든 것을 결정하려다 보니 예측할 수 없는 나의 데이터 밖의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불확정성의 원리,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온 학문이 바로 확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100%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 되심의 자녀됨을 누리면 인생의 두려움은 떠납니다. 아버지를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모세에게 그 이성의 틀을 부시기 위해서 이성 밖에 있는 초이성의 세계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특별히 9절까지 나오는 기적의 세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이하에 보게 되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 안에 있는 염려를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보여주시는 첫 번째 기적인데, 그 당시에 뱀이 상징하는 애굽 시대의 그 상징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혼돈의 신입니다. 티아맛이라는 이름의 뱀이 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혼돈을 주죠. 그랬을 때 뱀을 나타났을 때 뱀은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밟아야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 보고 꼬리를 잡으래요. 꼬리를 잡으면 어떡합니까? 뱀이 샥 쳐다보면서 입을 벌려서 어떡합니까? 확 물어버리죠.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는 건 대단히 어리석은 이성과 경험으로 비춰오면 어리석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현재 모세의 상태를 보게 하는 거예요. 네가 뱀의 머리를 제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 그러나 네 인생은 바닥에 떨어졌잖아. 그 상태에서 어떻게 회복하는지 나를 볼래? 뱀의 꼬리를 잡아.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모세, 너의 경험과 판단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잖아. 그거 버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외해봐. 그리고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뱀이 지팡이로 바뀌어버렸어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함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뱀의 꼬리를 잡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뱀의 머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의 보호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모세에게 자기 경험 속에 당한 그 아픔을 용기로 바꿔주시는 회복의 첫 번째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문둥병이었죠. 문둥병은 그 당시에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와 단절이죠. 이 상황을 경험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야, 네가 지금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다. 애굽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고독하게 외톨이처럼 넌 광야 속에 양들하고 살지 않니? 너는 문둥병자처럼 격리돼 있어. 네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너는 결국은 고독이야, 고립이야. 그걸 통해서 주시려는 건 뭐예요? 살아있지만 육체적인 죽음의 상태와 같은 너, 영적으로 죽어버린 너,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회복만이 너를 살릴 것이다라는 메시지. 오늘 문둥병처럼 인생의 고통과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의 흔적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회복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악의 세력에 대항하는 힘은 자기의 패기와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구하는 것이 너의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오늘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이까.
오늘 이 약속도 받고 기적도 경험했지만 모세는 두려움 속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우리는 불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권위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오늘 11절을 통해서 모세가 드러낸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아빠며, 어떤 남자며, 어떤 아내며, 어떤 자녀로, 어떤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주요, 통치자요, 구원자라는 고백을 놓쳤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스스로 매길 수 없습니다. 창조자 앞에 서서 피조물로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을 통하여 내 이름이 결정되고 내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오늘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고 떨고 계신 분들, 자기 갖고 있는 실력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서셔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통하여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십시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3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여기서 인도해 난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눈을 들어 나의 두려움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대답 이후에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대답으로 해결을 해주셨고, 두 번째 질문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문제예요. 모세가 그 공동체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과거의 수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 앞에 면히 서지 않습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 또한 부르심을 받기에 부족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모세의 얘기는 무엇입니까? 자기에 대한 문제를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을 때 자기가 피조물이고 부름받은 자를 알았기에 이제는 그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신 이유가 뭡니까? 라는 거죠. 사실 이 질문한 모세의 이 밑바닥의 심경에는 뭐냐면 이렇게 삶을 나를 망가진 나를 왜 불러서 나를 왜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력에 대한 의심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일어난 이런저런 어려운 아픔과 슬픔의 고통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내 죄로 인한 결과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이 일에 직면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렇게 망가진 모세를 버리지 않고 다시 쓰기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저런 망가진 인생 속에 자기의 혈기와 의지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택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나님은 모세의 설명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설득되거나 이해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 자체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혹여 우리는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군가인데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시며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당신 믿겠습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참 많아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하나님 나타나면 죽어요. 위험한 발언하지 마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은 시간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본인의 존재 방식을 스스로 갖고 있다는, 이거는 신비입니다. 이것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만 알 수 있어요. 이걸 설명하려는 자들은 이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높여도 그분은 우리가 높이는 그 높이 이상에 계시는 탁월하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권능 있는 분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아름답고 많은 걸 갖고 있지만 그분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스스로 있는 자들이란 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도들과 세상을 향하여 자기의 존재 방식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장소, 모든 경우, 어떠한 사건이라도 하나님이 결정권자다, 그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빨리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랑의 결정을 받아서 빨리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건, 하나님 없는 결정, 하나님 없는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창조자요, 주권자요, 통치자이고 역사의 모든 심판과 결정권자는 나다, 그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정에서 남편으로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머리 되심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가정에 대한 계획을 받으십시오. 자녀가 마치 내 소유인 양, 아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대상인 양 집에 가서 소리 지르지 마시고 함부로 통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뜻 앞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영적인 필요와 감정을 돌아보며 쓰다듬으며 함께 울고 웃는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스스로 있는 자를 만난 자들의 가정의 생활의 태도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뱀의 지혜를 이해할 만큼 하나님의 그 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받는 고난은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이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요, 진실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진리와 진실을 가져서 세상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4장 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정체성의 문제,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사람을 두려워하는 의심의 두려움의 질문이었다면 세 번째의 질문은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대한 의심이에요.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확신 속에 빠져서 걔네들 나 싫어하거든요. 나 가면 걔네들 나 비난할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사고치고 나와서 아마 바로가 더 괴롭혔을 거예요. 자신의 인생들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나로 돌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순간 나 아마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 지킬 수 있어요? 나 정말 보내는 거 맞아요? 나 골탕 먹이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죠. 오늘 그래서 모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을 때 아까 그 세 가지의 기적을 주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마음, 그들의 통치력, 그들의 국가 조직 시스템, 그들의 권력자들의 통치권 내가 모두 결정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문제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계세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한계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오늘 뱀을 집어도 상하지 않고 문둥병이 있어도 회복되게끔 하시는 우리의 육체와 사회와 모든 권위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결정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나 이거 못합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자 하더라도 컵이 뚜껑이 이렇게 있어야 물을 담는데 뒤집어지면 물이 흘러버리죠. 돌짝박과 같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출애굽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 되면 비참해집니다.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선 얘기하죠. 우리의 마음이 청지기의 마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영향력이 내 삶을 향하여 흘러가는 주인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과 나귀 태우고 떠났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새겨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서 소명받은 자의 순종의 모습의 세 가지를 보입니다. 첫째는 떠나는 것입니다. 사막에 누가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40년 동안 익숙해지니까 그것도 좋아했습니다. 모세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위기는 우리의 죄악된 삶의 태도, 인생의 생각의 그 굴레를 내 것인 양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믿는 익숙함입니다. 영적인 위기는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에 나를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을 사모하지 않고 내가 살아온 인생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익숙함을 떠나야 합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광야를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땅의 부르심을 향하여 출발하십시오. 익숙한 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나귀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나귀는 겸손입니다. 말은 전쟁과 힘을 과시하는 것이지만 나귀는 낮아짐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귀는 빨리 달려봐야 말탄 자들에게 붙잡힙니다. 자기 인생의 보호와 결정권이 이제 하나님께 있다는 모세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개인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가족에까지 확장된 것이죠. 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선언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손에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자기에 대한 정당성을 선언하는 기록문도 아니라 그저 양을 쳤던 지팡이를 들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회한과 아쉬움과 자기의 신분의 낮아짐에 대한 분노의 상징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비전과 디렉션, 방향에 대한 그 계획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부르심의 인생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네 가지 질문이 변하여 이제 하나님을 순종하며 높이는 부르심을 받은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그리고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부르심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며 내 영혼을 지키며 나의 사회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선교 헌금